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읽고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고 가꾸어 순종의 열매를 기꺼이 맺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 전체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레위기 12장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과도 조금 맞닿아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1, 2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산모, 출산한 여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달라야 했는가, 특별히 출산한 산모들은 어떻게 달라야 했는가.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으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요 싶습니다. 잘 봐보세요.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아마 오늘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우리 교회 아들이 둘이 더 생깁니다. 둘. 예. 시기가 딱 적절하니까 한번 실명을 넣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세요. 여자에다가 미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미진이 임신하여 단이를 낳으면 미진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또 다른 임산부 하늘이 임신하여 우주를 낳으면 하늘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제가 이 말씀을 탁 해놨는 우리 미진 자매하고 하늘 자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뺨 맞고 쫓겨나는 겁니다. 왜요? 아들을 낳았으면 축하를 해줘야지, 기뻐해줘야지, 즐거워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자매님,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8회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할례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하나님 언약의 사인이었어요. 사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사인이었는데요. 사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할례는 굉장히 흔하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흔하고 일반적인 몸에 대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드신 거예요. 4절도 보면요,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들을 낳으면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얼마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며칠 동안 줄곧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33일 동안. 합하면 며칠이 됩니까? 40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성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5절도 이어서 보면요,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 오케이, that's it. 나 안 읽어. 이젠 더 못 참아. 뭔 말씀이 이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이게 거룩, 이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사실 레위기 12장을 두고서는 여러 해석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는데요. 저는 딱 2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기를 출산한 여자들을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이토록 아름답고 예쁘고 내가 대신 죽어도 안 아까울 나의 새끼가, 내 아들과 내 딸이 사실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곧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영생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냉혹하고 두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의 인권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장과도 같이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아기 낳고 그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가서 배추를 뽑았다는 둥, 벼를 베었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곤 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이 생긴 지가 불과 한 세대, 길어봐야 두 세대밖에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에 가서 들어보면요, 무 뽑다가 아기 낳고 다시 무법으로 나갔다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3500여 년 전 고대 근동 지역,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그 지역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여성의 인권, 이 여성의 인권이 하찮게 여겨지던 그 시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 낳은 여자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기 낳고 힘들어하는 산모들 혼자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 먼 옛날 하나님은 이미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민족들이 여성들의 인권 무시하고 애 낳는 여자들 바로 데려다가 일시키고 부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쉬게 해주고 여성들의 인권을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 12장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6절도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아멘.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양 한 마리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재물이었어요. 적지 않은 산모들이 남편과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이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가정 분명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한번 보시면요,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다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시고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는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텍사스 로드하우스에서 스테이크 사서 가는 거라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동네 세븐일레븐에서 피자 한 조각 사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든 환영하시고 환대하심으로 누구라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에 이르라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2장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 같은 건 싫어하실 거야. 나 같은 건 안 받아주실 거야. No way.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가장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아주 작은 집비둘기 한 마리 들고 주님께로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더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바라세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인간 예수 못 믿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누구든 언제든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며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넓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성실하게 안내하고 초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